2021년 6월 13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에서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로 마음을 다스립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된 자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우리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취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 합당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테러가 끊이지 않고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기근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인종적인 편견과 총기 사고, 그로 인한 폭력과 살인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세상 변화의 주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를 바울 사도가 쓴 목적은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온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지만,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였지만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들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 백성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통치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돈이나 권력과 명예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평화, 평강으로 통치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평화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굉장히 복합적인 뜻을 품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들을 품고 있냐면 이 에이레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친절함을 말하기도 하고 박해가 없는 상태, 또 질서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화목, 또 내적인 평안과 같은 뜻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들을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이 평화라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평화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평화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내적인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내적인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허락하신 그 평화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수양을 하거나 또 내가 일시적으로 어떤 성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 통치하는 가운데 주님이 권세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권세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온전하게 사로잡게 될 때 바로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아마도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평화라는 것, 바로 주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받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방식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복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 권세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권세가 내 마음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확신 안에서 그것이 사라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온전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풍성하게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또 다른 의미의 한 축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관계적인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그 권세에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허락해 주신 평화가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의사선택이라든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기에 관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분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나와 타인과의 서로 간의 이 화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와 이웃 간의 조화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좀 쉽게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 결정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힘쓴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이웃, 타인에게 상처가 되게 되거나, 또는 이웃의 평화를 우리가 빼앗고 또 이 타인에게 경제적인, 정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죠. 관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배려와 관용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거겠죠. 내가 왜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내가 왜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왜 먼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먼저 나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왜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많은 생각들과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닫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큰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고, 그 풍성함 안에는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과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온전한 모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포기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평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또한 받아야 되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놓고 본다면 정말 작은 부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과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그 권세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기에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는 그러한 내적인 평강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내적인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기에 이웃과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고 더 큰 풍성함을 허락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헌신할 수 있는지를 항상 결단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이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통해서 내적인 평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통치받음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통치당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형의 모습들을 이웃을 향한 그 관계 안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셔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감동된 우리 삶 속의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